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별 말씀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 단어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제자들이 하는 말, 여인을 보내라 이렇게 하죠. 그 말은 빨리 고쳐서 빨리 보내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쨌든 이런저런 내용이 지금 계속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 이렇게만 해석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왜 예수님이 그런 말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과 잃어버린 양, 이 두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내용, 이걸 아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몰라가지고 시험하고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께 여자가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장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그 앞에서는 이 예수님께 처음에 왔을 때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여기에 25절 말씀 여기에 와서 예수님께 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장이 그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도록 전개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께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 여자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별 반응도 없지요. 제자들은 또 빨리 이렇게 해서 보내자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그들을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 난 해당이 안 되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 아니 엉구쇼쇼라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앞세울 수도 있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더 앞세울 수도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는 나의 이 어려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믿어지니까 온 것 아니겠어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는 않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지금 저 예수님이 나의 아픔의 문제를 예수님께 구하면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입증하고 알리게 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하며 이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근데 이 말은 동사며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완료라는 말을 이 단어를 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미완료라는 건 우리 영어나 이런 문장으로 하면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기들은 완료, 미완료일 뿐이에요. 완료, 이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조금 그것은 완료예요. 지나간 거니까. 근데 미완료는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했다는 것은 동사,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어느 순간 여기 이때 와서 이렇게 절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절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절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디에서 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여기 보니 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의 경배하라. 근데 이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도 단어가 오늘 여인이 절하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단어가. 경배라는 단어. 그러면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도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 되었냐면은 그냥 절했다. 그런 의미의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절했다라는 얘기는 경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경배했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냐면 당신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힘들으니까 내 지금 이것을 어떻게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냥 머리를 숙여서 아렸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보면 이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 말.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와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이 아기 예수가 그냥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절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이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은 신이시다라는 거. 그를 예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절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있고 은혜를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가 몰라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를 위해 왔다고 하고 침묵하고 그런다는 말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죠.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알고 있고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사정이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벌써 알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본문이 여기서 절하며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변의 상황이 요동치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상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인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다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절하며 이르되라는 말을 여기 또 한 번 쓴 이유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마음 먹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말하는 야 기도만 하면 다니? 라고 한마디 한다고 하십니다. 아유 평소에는 안 하고 말이야. 제가 아쉽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좀 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금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처음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절하며라는 그 마음. 그런데 이런저런 주변의 상황이 연결이 할지라도 그 처음 먹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예배의 경배의 대상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절하며라는 이 말 속에 여기 딱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계속 요동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경배의 대상이라고 주님께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은 날마다 더욱더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가고 날마다 주님께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도우소서라는 말은 보세오라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능동입니다. 수동이 아닙니다. 능동. 이것은 지금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보에 부르짖었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는 데오라는 말. 이 말은 달리다, 진행하다, 행동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합쳐보세요. 하나는 부르짖었다는 말. 그 또 하나는 달리다, 계속 진행하다. 그러면요, 부르짖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경배하면서 계속 지금 부르짖는데 그렇다면 이 단어는 여기에서 지금 한 번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자마자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런 상황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더욱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내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이런 말로 고백을 하잖아요.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격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보아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만 예수님 입장이라면 여기까지만 보아도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놀랍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계속 요동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가 어때?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도전, 마귀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침질에 그가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저만 넘어지면 저가 이 교회의 중심 인물이야.
저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저가 넘어지면 교회에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 마귀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말에 절하며 도우소서라는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처음에 주님을 경배하던 마음이 진행이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앙 고백이 이어져 갈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고백이, 그 신앙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향하는 향기롭게 올려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